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구하는 새벽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말씀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 5일차입니다. 5일차. 초막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장막,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초막절 일주일이죠. 오늘이 5일차.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 어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삭을 약속했대. 그때도 천사, 바로 그분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죠. 그죠? 성경의 곳곳마다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서 5장에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키고 나서 이제 이동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그때도 제가 여호수아서 할 때 그 군대 장관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을 벗어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종호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 이유임을, 원인임을 알고
신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의 백성대로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신을 벗는 의미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수아 5장에서 길갈에서 신을 벗으라고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복임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신을 부살했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복임 지역에서 올라와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다. 이 복임이 어디인가?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 하는데 학자들은 여기가 아마 베델이었을 것이다. 베델이었을 것이다. 70인 번역에는 이 번역할 때 여기를 복임으로 번역하면서 베델 복임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이었을 것이다. 왜 베델로 추정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5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델에로 언약궤가 옮겨진 장소고 그 베델에서 그들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0장에도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표현이 있으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그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으니까 그 실로를 복임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 하마콤의 장소, 꼭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베델로 이해도 좋고 실로도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울었다. 그것이 복임이란 뜻입니다. 자,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데 천사인데 나타나서 내가 하라고 하죠. 내가 올라가겠다고 바로 성자 예수님 모습이거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한 것도 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성자 예수님이시고 내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이 땅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관계도 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되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거는 그들의 우상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과 언약관계를 맺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 중심에 들어가 살고 그들과 땅에 같이 살고 그들을 쫓아서 사는 모습이 벌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죠? 쫓아내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 중에 특히 아셀 지파는 그들 중심에 그들 가운데 거했대요. 이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그들의 중심, 그들의 속에 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심에 그들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들 사람 가나안 족속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니? 왜 이 주민과 언약을 맺고 왜 이들의 재단을 헐지 않고 그들과 같이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 섬기고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어제 어떤 모습이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적당히 공격하고 그 땅에 살게 한 것이 1차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셀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단 지파는 어떻게 됐죠? 정복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서 산지로 쫓겨나고 평지 좋은 땅은 아무리 족속이 살게 하는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허물어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어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가 됐잖아요. 너희들 왜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줬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언약을 지키라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나와 약속한 그 언약을 왜 지키지 않고 저 땅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저들과 관계를 맺으며 저들의 재단을 헐지 않고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지금 책망하고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말했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3장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놓고 제발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너희들이 엉뚱한 짓 하면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적들을 쫓아내 주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게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그들과 섞여 살면 확실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아름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했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그들과 섞여 살면 내가 이제 그 적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그 이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너희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지만 너희와 같이 살고 있는 혼인관계도 맺고 가까이 하는 사람 되지만 그들이 너희들이 대적자 적이 된다는 거예요.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겼던 신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덫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 그 예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마치 덫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살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그들의 신을 따라 섬기면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덫이 되어서 너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계속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너희들을 멸한다고 쫓겨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저라. 자, 우리 4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운다고 다 회개가 아니다. 운다고 다 회개가 아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또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셨구나.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회개는 뭐죠? 잘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그럼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잘못한 것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 중심에 살고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거 그게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럼 이들이 진짜로 소리 높여 울었다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적들을 몰아내기로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들 속에 들어갔다면 그들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울 수 있어요.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의 울음인지 그냥 슬퍼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인지 뭔가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있는 것인지 그 울음을 우리가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이들이 지금 우는 것은 절대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상황들을 보면 이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이들이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회개 없는 제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일종의 종교놀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들은 종교놀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는 종교적 행식만 취했지 회개치 않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들이 분명히 소리 높여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가 급시 나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이 죄 때문에 울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다시 우리가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저들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발을 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결단해야 그 울음이 진짜 울음이잖아요. 그죠? 그 울기만 울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 우는 자들이 있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마쿠마의 장소,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여기가 실로라면은 그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도 돼. 근데 혹시 다른 지역이었다면, 지금 뭐 확실한 성경적 어떤 우리가 어디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른 곳에서 그냥 급한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사한 또 잘못된 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요단강 동편에 갔던 루벤 지파 그들이 큰 제단을 세워가지고 오해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기념비 세우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애를 가지려고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서쪽 사람들이 오해하고 찾아와서 막 조사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4절에 그들이 운 것도 회개의 울음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인가? 그럼 우리도 기도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뭔가 울 수도 있어요. 물론 운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억울해서 운다든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슬퍼서 운다든지, 회개할 거 회개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운다면 그 울음은 회개의 울음으로 바꾸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속죄 제사로 받으시죠. 그죠? 그리고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이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뭔가 그들에게 전달하니까 찔림이 있어서 울기는 울었는데 이 울음이 회개의 울음인가? 그들이 슬퍼서 우는 것인가? 그들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우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4절의 울음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모습도 종교놀이가 아닌가?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가?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6절부터 소급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배경 설명 삼아서 6절부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였는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에서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살펴보면 그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기록을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건 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기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왜 지도자들이 바르게 지도하고 몸을 보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것은 제가 앞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사사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앞에 봤던 1절부터 5절까지 일어난 그 일들이 사는 돌 동안은 제대로 살았는데, 장로들이 사는 동안 제대로 살았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사사기 인생,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진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하고 그들 속에 거하고 그들이 신을 따라 섬겨서 하나님 진노를 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7절과 우리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렇죠? 자,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것도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죽었고 무리가 그의 기업 갱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그를 장사했고, 이것도 여호수아서 24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10절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주목해 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던 세대,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한 것이 뭐죠? 너희들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안 되고 너희들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모세가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된다.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던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세대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넘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사니까 그들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 10절 말씀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로 살아갈 것인가? 저 10절 말씀처럼 우리 세대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점점 노년층 어른들만 계신 교회로 남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교회에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이익이거든요. 저 10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새벽제단도 쌓고 금요철화도 하고 하는데, 금요예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후손들은 금요예배를 아는가? 그들은 새벽제단을 아는가?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내가 우는 울음은 진짜 회개의 울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 후에 드리는 예배인가? 또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의 자손들은 계속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후손으로 지금 영적으로 잘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 영적 명문가가 세워지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잘못된 집은 부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또 우리들 각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그 거울에 우리를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